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대면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대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 신앙의 두 얼굴 두 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좀 함께 나눌게요.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잘 새겨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가르침에 좀 가까운 설교인 것 같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모든 이들의 인생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좀 다소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듣는 중에 내 머리는 이해하기 어렵네 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혹은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 그것이 제 실생활에 잘 적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허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육성과 또 함께 나누시는 30분의 이 설교 내용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신앙으로서 입문하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쳐야 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설교 부분을 통과하고 있구나 하고 경청하면서 끄덕이실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통감을 못 잡겠네 하시면서 입문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하나 예비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기독신앙의 핵심, 기독신앙의 진리,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은 단연코 복음이지요.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3주 전 설교 본문의 성경 본문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했지요. 그렇게 복음서에서 복음이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라는 개념이죠. 조금 부연 설명하면 사망과 죄와 저주를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승리하사 사망과 죄와 저주에 갇힌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다스린다, 통치한다 라는 개념이지요. 따라서 복음 하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하다, 또 하나는 다스리다. 자, 복음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구원하다, 또 하나는요? 다스리다. 잠시 기억해줘요. 설교 중반부에 또 나와야 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셨죠.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지요. 자,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본인의 확실한 답이 있어야 이 복음이 진짜 굿뉴스가 됩니다. 지식이 아니고요. 제가 세 가지를 물을게요. 세 가지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받아들인 분은, 또 받아들이고 싶은 분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임을 정녕 믿고 받아들이십니까? 혹 이 질문에 억지로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하시는 분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세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는 나도 아니요, 타인도 아니요, 도덕적 행실도 아니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믿음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고 가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와 우리 가정에 구원을 주시고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목과 화평을 보장하고요, 성도들과 가정의 수평적인 화목과 화평을 보장하고요, 블레싱,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나와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 대신 속해 주셨다 해서요, 이 십자가 신앙을 뭐라느냐? 대속 신앙이라고 그래요. 대신 속해 주셨다 해서요. 여러분들이 세 가지 질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셨는데요, 이 질문이 뭐냐 하면은 대속 신앙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요, 이 대속 신앙과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십자가의 또 다른 얼굴이라 할까요? 그것도 친히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십자가의 또 다른 얼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또 다른 얼굴 무엇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로 34절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두 가지 표현을 유의하세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표현은 실은 동일 내용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기, 동일한 거죠. 아니 목사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셔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예, 조금 전 십자가와 관련한 대속신앙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고 받아들이겠는가에 대한 도전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 예수님이 말하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를 지겠느냐라고요. 그런데 너의 십자가를 지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곧 무슨 말이냐? 네가 네 자아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자, 35절 다시 한번 봐요. 또 다르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나와 복음을 위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대속신앙을 말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잃는다, 이게 십자가 대속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잃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라고요. 아니 이거 뭐 자살이라도 하란 말입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감 잡으실 거 아닙니까? 34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표현과 35절에 자기 목숨을 잃다 라는 표현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또 이 두 표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도전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싶은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십자가요.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십자가입니다. 왜 두 번째 십자가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요 나 때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사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거꾸로 표현하면 나라는 자아가 예수님께 절대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성립되니까요. 설교 초반에 복음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했죠. 하나는
구원하다. 또 하나는 다스리다. 예수님은 나와 우리를 구원하시어 나와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다스린다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하는 거지요. 그 통치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두 얼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는 십자가. 이 두 가지의 십자가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성령님의 조명함에 기술했죠. 그 가운데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아마 자막에 나올 겁니다. 이 두 번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내용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네요. 우리 옛사람, 나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왜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나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 대속 신앙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오늘 말씀과 예수님의 본문 말씀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합니다. 십자가 대속 신앙과 구별되는 십자가 신앙이죠. 이 신앙을 일컬어 뭐라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 연합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였다 해서 십자가 연합신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대속신앙에 의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반면 십자가 연합신앙에 의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달림으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십자가의 얼굴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죄를 대신함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나를 의롭다 하셨음을 정녕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께 재차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역시 십자가에 연합되어 나의 옛사람과 내 자아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까? 아멘 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혈기, 탐욕,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살아있진 않습니까? 그래도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뭐야 이거, 아멘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실존의 고백이 아니고 모든 기독인들의 고백이어야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모든 충신의 교회의 고백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자막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며 모든 기독인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면서 모든 기독인들의 자기 고백인 거죠. 설령 깊은 심령에서 나오는 내 고백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내 고백이라고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사람 사도 바울의 같은 입술에
또 다른 고백을 들어보셔야 합니다. 아마 자막에 나올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밋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 원어는 넘버원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이다 라고요. 나라는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였던 바울이었지만 동시에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의 자아가 그렇게도 죽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꿈틀거리는 모습에 이렇게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 말하느냐? 이중성에 대한 거룩한 자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룩한 자각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자아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옆에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 하더라도 그는 겸손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제발 나를 좀 높이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아를 부인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속의 주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무리신자가 아닌 제자신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매일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는 모습에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재차 질문할게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아멘으로 화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나의 죄를 대신함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사 나를 의롭다 하셨음을 믿습니까? 조금 더 크셔졌어요. 고맙습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내 안에 나의 자아, 나의 혈기, 나의 욕심, 나의 중심성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역시 십자가에 연합되어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까? 예, 정답은 무조건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신 것이 진리인 만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물론 나의 현실, 나의 레알은 내가 여전히 안 죽었음을 증명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구원이 임하니까. 동시에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의 다스림이 임하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두 얼굴 두 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정과 교회에서 내 자가 그렇게도 살아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주님께서 이 답을 또 주셨어요, 여러분. 36절, 37절 두 구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두 구절에 나오는 한 단어, 자기 목숨. 여러분, 자기 목숨, 인간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죠. 틀린 부분은 아닌데요. 틀린 이 번역은 아닌데 원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미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조금 2% 아쉬운 번역입니다. 목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뭘 의미하느냐? 자아, 자기 중심성을 의미하는 영어로 soul, 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엔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대요. 영과 혼과 몸. 우리나라와 동양 정서는 이 영과 혼을 붙여서 영혼이라는 한 단어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한 묶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을 구별합니다. 푸뉴마, 푸시케로 구분합니다. 영과
몸이 만나 생명을 얻고 자의식이 생김으로 생명체가 됩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한 개별 인간의 인격이 되고 생명의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이 자아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이 자아에서 악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요, 이 자기 목숨, 자기 혼,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나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 자아가 예수님께 절대 순복함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두 구절에서요. 모든 인간은 이 자기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이 온 천하에 무엇을 가지고도 이 자기 생명, 자기 자아, 자기 중심성하고는 바꾸지는 않아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 사랑, 자기의 어려운 한자로 자기 본위를 태생적으로 아주 강하게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 그게 가능하긴 한 겁니까? 누가 그 스스로 자기 목숨, 자기 자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늘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하루하루 매 순간 우리는 경험할 뿐인데요. 가정과 교회에서 자기 중심성이 살아있는 가족들이 만나니, 성도들이 만나니 가정과 교회는 깊은 평안과 참된 만족이 다소 부족한 모습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 어느 교회 가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요, 우리 모두가요,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하고 탄식하는 지점에 이르러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죄인의 괴수야, 저 사람도 죄인의 괴수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자각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밝혀져야 합니다. 자, 이제 어떠세요? 이제 설교 결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설교가 전혀 이해 안 되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혹은 설교가 이해가 되긴 되는데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 없습니까?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면서 내 이야기 하는 거구나 하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다양할 겁니다. 다만 분명히 할 것은 오늘의 설교 내용과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은 예수님께 선택받아 구원의 길, 의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거쳐야 할 내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있다면 제대로 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 모두가 죄인이지 라고 고백하기 전에 분명히 고백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맞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요. 이런 자들이 가정 안에, 가족 안에,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가정과 교회의 문제는 최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내가 너무나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죽었다고 고백하는 내가 고백 직후 그 고백은 까먹고 바로 화를 내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상상하더라는 겁니다. 딜레마입니다. 뭐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것도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뭘요? 나도 살아있고 저분도 살아있고 저 사람도 살아있지, 그래서 이렇게 아픔이 있는 거구나 하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는 죄인의 괴수 현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요. 자아와 자기와 자기 중심성은 차나 그 무엇을 주고도 바꾸질 않고 잃지 않을 정도로 나의 미련과 집착에 최후 보루니까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말 하셔야 돼요. 조금 우스갯소리지만 한번 따라 해주세요. 우리 모두는 평생 공사 중이다. 여러분, 조금 가벼운 용어로 제가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했지만요, 정말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으나 나이가 적으나 박사이나 목사이나 누구든지 평생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스트레스 열의 수치가 5의 수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공사 중인 겁니다. 동시에 평생 공사 중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본인 자기에게는요, 이거 하나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러니 현실 속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 기억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혹 이 가운데요, 이렇게 물어볼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안 죽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 말을 하고 요한복음이 끝나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을 가리키면서 부활하신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라. 나는 오직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짓고 예수님만 따르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만나는 자, 만나는 가족, 만나는 지체들을 향해서든요, 아버지여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 사람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중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그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꼭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하는 여러분, 예견할게요. 100% 실패합니다. 자아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 절대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이제 설교 마지막 결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성령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며 기도 제목입니다. 내 자아를 가지고 내 자아를 죽일 수 없는 법, 오직 거룩한 영만이 나를 전신마취시켜 자아를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조금은 아프겠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될 것입니다. 제주교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현실 속에서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었고 내 자아가 죽었다고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아직 죽지 아니한 현실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타인을 향하여 모두 다 공사 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를 향하여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 내가 십자가에 연합되었다라는 것, 그러니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내 안에 성령님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